여기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 토라를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말씀 보면서 주의 영광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또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 토라를 읽으면서 수건 벗겨지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 그런데 이 수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 같이 읽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 예전에 경험했던 말씀의 은혜, 그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딱 가려져 있으면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지난 모든 사역,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역들이 눈에 보여진다.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의 눈꺼풀을 벗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또 그냥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원하시고 새롭게 가길 원하시는 그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 하는 그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님, 수건 벗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셨는데 주님, 그 자유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난번에 순서를 바예라 했지 않습니까? 눈이 보여질 것이다. 근데 그 2주 전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예이사라라고 사라의 삶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톨레도트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 더블 포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표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두 몫을, 여러분 요렇게 아닐 때에도 더블 포션이 있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개의 몫을 살아야 되는 주간이 있어요. 그 더블 포션이라는 주간인데 그때는 정말 두 배의 복, 두 배의 말씀, 두 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임의로 더블 포션을 진행을 하더라도 갑절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두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믿음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 토라 포션은 누가 만들었다 했습니까? 더블 그 토라 포션. 토라 포션 누가 했어요? 그죠? 에스라는 485년도 458년도죠. 오랜만에 했어. 458년도부터 444년도 요때 사람인데, 그죠? 요때 사람인데 이 에스라라는 학자가 말씀을 풀어줬더니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방 여인들을 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이구나. 그리고 이 주변에 학자들이 막 달라붙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막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브루타라고 얘기를 하죠. 강력한 어떤 말씀의 토론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결론지은 토라를, 모세오경을 몫을 나눠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포션하면 그죠? 분량, 이런.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하루하루의 분량으로 읽게끔 분량을 나눠놓은 것을 토라 포션이라고 한다. 단순히 에스라가 토라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선지서와 그리고 케투빔, 오늘 잘 안 되네. 성문서의 순서까지도 정해놨습니다. 누가요? 에스라라는 학자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할 때도 이유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케투빔 설명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 이유가 다 있는 순서구나. 근데 한글, 영어, 그 다음에 라틴어, 계속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고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뀌었냐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뀔 때 이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하면은 뭔가 논리적이고 읽어보셨어요? 헬라 철학 책들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동양 철학하고 달라요. 동양 철학은 두루뭉실한데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은 굉장히 분류, 이 카테고리를 굉장히 잘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양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 깝깝해요. 그런데 체계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히브리어는 두루뭉실합니다. 뭔가 의미가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고 3번 뜻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질 때에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순서로 해놨냐? 아니 여기 지금 역대기는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우리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책은 뭡니까? 아니요, 신약 말고 말라기죠. 말라기. 그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선지자.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의 순서. 연대기라고 얘기를 하죠. 연대기 성경 들어보셨어요?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것.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거 아니다. 연대기로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다 바꿔놓은 책이 또 연대기 성경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에스라 시대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순서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못 찾아요, 그거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놓은 몫을 따라서 한번 쭉 읽어보면 여태 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되죠. 그렇게 토라 포션은 왜 읽는가? 여기 믿음의 선배 중에 가장 말씀에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자신의 어떤 노하우와 그리고 이 주변의 하브루타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답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 요걸 알고 연대기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요걸 알고 신약 성경을 보면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요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래서 오전 예배를 최대한 좀 안 빠져야 이게 몫이 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제가 뭐 어디 멀리 가 있다 하면 그 카메라 켜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빼먹지 않고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이레 라아라는 단어에서 왔다 했죠. 라아. 그래서 히브리어 라아 이렇게 되죠. 라하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다 내지는 관찰하다, 뭔가 보인다 이런 표현. 눈이 뜨여서 보여진다 했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눈이 뜨였다 했습니다. 눈이 뜨여서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이트 아인, 눈이 들려서 바라본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못 보고 있습니다. 아유 둘 다 이쁘다, 아유 참 이쁘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라가 딱 봤더니 쟤네 둘이는 같이 유업을 못 얻겠는데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쟤 쫓아내세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래? 엉엉 울고 아브라함 막 울고 안 돼,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쫓아내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라의 말이 맞다, 내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이 뜨여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지난주 아니죠,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23장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23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이고요. 제목은 하예이 사라입니다. 하예이 사라. 이것이 25장 18절까지 이어집니다. 하예이 사라. 따라해 보세요. 하예이 사라.
하예이사라라는 본문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어디 적혀 있냐면 23장 1절에 보면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돼 있죠. 사라가 누린 햇수를 하예이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있다. 여러분 하이 하면은 숨쉬다, 살아있다 이거든요. 사라가 숨쉬고 있다, 사라가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 주 본문은 뭐냐면 사라는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사라는 살아있다. 계속 뭔가 라임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여기 지금 시작 본문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해놓고 사라가 죽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기 지금 25장까지의 본문을 사라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아니 죽었잖아요. 아니 살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관점으로 이걸 쭉 한번 보시면 사라가 죽었는데 왜 살아있다고 표현하지? 라고 한번 보시면 이 안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왜 사라가 살아있는가?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기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이 지난 다음에 22장 20절에 보면 나홀에게 자녀들이 있었고 이 부두올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의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얘기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사라를 대체할 인물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지는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라 옆에서 돕는 베필레의 역할로서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세워요. 구속사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라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라가 죽을 때 가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시키냐면 리브가라는 여인을 예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지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리브가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활의 개념을요. 이 말씀에서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개념을 어떻게 두냐면 내 밑에 있는 자녀가 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을 부활한다,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에게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확하게 이식시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시키시면서 그분의 신앙을 그들에게 이식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지만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라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리브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역시 마찬가지고요. 본거지가 어디예요? 본거지. 어디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 고향. 어디 살았어요? 이거 이스라엘인 거 아시겠죠? 사해, 갈릴리.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요 밑에 요 부분에 헤브론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브론이 있고, 근데 요 밑에 다 내려가면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그죠? 여기 이쪽으로 딱 들어오는 길에 세겜 있고요. 뭐 베델, 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질문. 어디 살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삭, 야곱 얘네들 본 거지. 여러분 어디 살고 있습니까? 부산. 정답이에요. 정답. 어디 살았습니까? 어디? 부엘세바죠. 네, 부엘세바 살았습니다. 부엘세바. 여기에 자기 집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냥 텐트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지금 어디 가서 죽냐면 여기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가서 죽어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집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저기에서 죽으면 거기에 있는 어떤 굴을 돈 주고 사라. 사라가 사라고 말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반응이 영 없네. 네. 사라 막벨라 굴을 사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 할게요. 반응이 영 없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기럇 하면 시티 도시고 아르바 하면 숫자 4입니다. 4개의 도시가 연합한 도시를 헤브론, 연합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바르라는 단어, 연합하다. 그래서 4개의 어떤 도시국가가 연합한 장소를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만큼 큰 도성이었어요. 세겜만큼 큰 도성이었다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이죠, 쿰. 그러니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야 된다.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가서 사야 된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너무 자기 옆에서 늘 조언해주고 이 구속사에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여인이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동력자 갔어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가 쿰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맞다, 그거 해야지 하고 찾아갑니다.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에게 말합니다. 매장지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고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돈 주고 사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시켰다고요? 사라가 시켰다고요. 사라가. 근데 뒤에 보면은 공짜로 준다 하죠. 아니,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그냥 가지십시오. 근데 그건 역시도 사라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다. 당신의 삶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이 가나안의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공짜로 준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사야 된다. 여러분, 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죠? 내가 값을 치르고 이 땅은 내 것이다고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남산 하이츠를 살 때 이 말씀 가지고 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에 이거 여긴 내 집이다. 남산동 이 지역은 나의 지역이다 하고 결정해야 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이야, 그래, 이 남산동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새기리라 이러고 샀던 느낌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내 값을 치르고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결정하는 시간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사라가 가르쳐 줬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라의 장막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라는 비웃음, 우리가 생각하는 사라는요, 믿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막 주겠다 하시는데 무슨 막 이렇게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사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라의 장막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사라의 장막에는 항상 임재의 구름이 있었다. 임재의 구름. 텐트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텐트, 사라의 텐트 다 따로 있습니다. 사갈의 텐트 뭐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사라의 텐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승에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떡 반죽 그릇에 반죽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님 접대에 대한 준비죠. 그죠? 접대. 항상 말씀이 내지는 떡덩이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잠을 잘 때에도 초가 꺼지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초는 여러분 2개 켭니다. 2개. 이거 여인이 항상 켜요. 그 샤밧을 할 때에 제일 첫 순서가 뭐냐면 그 집에 가장 나이 많은 엄마가 그 불을 켜면서 시작합니다. 켜면서 시작해요. 불 2개를. 그래서 안식일의 촛불, 이 샤밧의 촛대가 항상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촛대. 그리고 4번째, 손님 맞이를 때문에 장막에 한 번도 장막의 휘장이 닫혀 있지 않았다. 이 4가지 특징을 가져요. 이게 사라의 장막의 특징입니다. 사라의 장막의 특징. 자, 보십시오. 보세요. 임재의 구름이 있대요. 임재의 구름. 그래 떡반주 떡이 있습니다. 떡이.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을 잘 보세요. 등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사라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장막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뭔가 본 게 있습니다. 본 게 있어요. 하늘의 식양에 본 게 있다니까요.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 솔로몬이 그다음에 성전을 만들 때 하늘의 식양을 다윗과 모세가 보고 그걸 그대로 이 땅에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았냐 할 때에 사라예요. 사라 자신의 텐트, 아브라함의 텐트 뭐 상관없습니다. 이삭의 텐트 상관없어요. 근데 나의 텐트 안에는 내가 인테리어 할 수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식양으로 해버립니다. 하늘의 식양. 이 구름이 진짜 임재의 구름인지 모르죠. 구름 비슷하게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인테리어를. 우리 저기 본당에 올라오면 구름 기둥 2개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그죠? 사라의 장막의 특징은 하늘의 식양으로 장막을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라가 그렇게 형편없는 여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 현인들의 말이 뭐라고 했냐면 100세 때에 20대 아름다움을 가졌고 20세 때는 7세의 순수함을 가졌다. 이렇게. 이건 다 유대인의 말이니까 그냥 듣고 흘려 넘기면 100세 때 20대 그 뭐라고 하냐면 또 사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비가일은 원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라가 그죠? 이거 막 이렇게 뭔가 뺀질거리고 이런 느낌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는 믿음의 여인으로 사라를 예를 듭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여인들이 막 뭐 시장하고 그죠? 옷 입는데 막 신경 쓰지 말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렇게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하는지 사라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하예이 사라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깨셔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는 그죠?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안에 그냥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분량을 사라가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지금 어떤 고정관념 뛰어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뛰어넘는다. 그런 임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 대접하는데 능했던 사람이에요.
손님 대접하는데. 그래 사라의 장막은 항상 손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왜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누구든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자. 누구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누리자고 열어놨다고요. 지나오는 불신자든 신자든 그의 장막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는 장소였다고요. 여러분, 많은 여인의 장막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장막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누구든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손 대접하고 먼저는 먹이는 겁니다. 먹어라. 내놓고 자 많이 물어 하고 먹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 사라를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여러분 이 부녀의 장막의 특징이라고요. 부녀의 장막.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떠나갔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구속사가 거의 끝난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해준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 23장 15절에 보면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듣지도 않고 16절에 은 400세겔을 달아 헤브론에게 줍니다. 그죠? 줘요. 그리고 이 18절이 중요하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토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9절에 그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시킵니다. 이와 같이 여기 20절도 중요하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것이 마지막까지 사라가 했던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바로 전환이 일어나요.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엘리에셀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일이 딱 끝났습니다. 그러고 사라와 똑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이제는 가라.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를 딱 바꿉니다. 그죠? 그리고 이 24장에 아브라함이 종을 내어 보내는 일들까지도 사라가 부탁했던 일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죠?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안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그럼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약속의 땅을 이삭은 지켜야 된다. 여자가 오지 않으려 하면 놔둬라. 그 여인은 약속의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여기 지금 7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하예이 사라 본문에서. 그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이 아내는 누구 닮은? 사라를 닮은 아내. 여러분 이 다메섹 엘리에셀도 그 사라의 임재와 사라의 영광을 안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을 경험해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닮아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분 예전에 내가 만났던 이분하고 좀 닮았는데 직감적으로 알아요. 직감적으로. 엘리에셀에게 그러한 어떤 지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 종을 혼자 보내는 거예요. 8절에 또 얘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없다.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구속사를 잘 아는 이 유대인은요, 그 땅에 머물려고 합니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큰 민족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주님이 오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
이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은 구속사의 핵심적인 일이에요.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출애굽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1948년도에 처음으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구속사의 한 지점이에요. 출애굽기가 기록되는 느낌으로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내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구속사의 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돌아가겠다 결정. 여러분, 부자 유대인들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을 혐오합니다. 이 브루클린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그죠? 이 세계의 어떤 재력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시온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냐면 가난한 자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디오피아의 어떤 숨어있는 유대인들 그룹, 이런 그룹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럼 이 혈통 조사를 해보고 자기는 유대인이라 믿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흑인이야 막.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이방 교회가 돕는다는 개념을 가져요. 지금 알리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알리아 헌금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축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어디로 흘려 보낼 것인가를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 지금 8절만 봐도 내 아들 이삭을 그 거리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방 땅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라를 이을 사라의 후계자는요 반드시 강을 건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 여인. 그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여인이어야 하겠다. 그겁니다.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히브리, 강을 건너는 자다. 여러분, 아바르라는 단어, 건너다라는 단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은 주이시고 히브루, 아바루라는 단어는 강을 건넌 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인일 수 있죠. 여러분, 강을 건너셨습니까? 돌아가지 않을 강을 건너셨어요? 그죠? 그걸 여러분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그죠? 지금 세례는 여기 일반 기성교회 세례는 여기 물 조금 뿌려가지고 촉촉촉촉 하는 게 세례입니다. 요거는 약식이죠, 약식. 그죠? 바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게 왜 이렇게 됐냐면 세례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막 몇천 명이 와. 그러면 요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받았다.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세례는 침례죠. 그죠? 밥티죠.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밥티죠 하면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세례를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반을 딱 갈라놓고 요 가운데를 팝니다. 파요.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단 만들고, 그래서 여기 설교단이 있으면, 회당 설교단이 있으면 여기에서 계단을 아래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을 다 채워놔요. 그쪽으로 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머리끝에 잡아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계단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갔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하고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강을 건넌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강을 건넌다. 그럼 나는 죽고 이제 다시 나올 땐 나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죠. 난 못 죽겠어요. 앞으로 쭉 전진합니다. 전진해요. 그리고 여기 바리케이트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서 예배드립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나눠놔요.
그 세례 안 받은 것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눠놔요. 1부에 말씀 전하고 이 사람들 다 빠집니다. 빠지고 2부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함께 나눌 형제를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히브리인이다 하는 건요, 바로 그겁니다. 나 세상을 이제 거부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히브리인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한 책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강을 건넌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강을 건너셨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부의 조건. 첫 번째, 히브리인이어야 한다. 강을 건넌 자여야 한다. 안 오려고 한다? 버려라. 버려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불신결혼의 어떤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 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냐 너? 너 세상을 딜하고 이제 하나님 위해 살래?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안 믿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너 오늘 예수 믿겠니? 만약에 아들이 신부를 데려왔어요. 예수 안 믿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 히브리인이냐? 묻는 거예요. 강을 건넜니 너? 무슨 얘기세요?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같이 가겠냐? 저는 못 가겠어요. 가라. 그럼 가라. 같이 가겠냐? 가겠어요 하면 이리 온나 목욕탕 물 뜨고 세례 받자. 너 오늘 여기 들어간 순간 죽는 거야. 나오는 순간 예수로 사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고 결혼시키셔야 돼요. 그러고 신부의 조건이라니까요. 첫 번째 조건, 히브리인이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 가나안 족속의 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말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죠? 혼합주의 안 된다. 가나안 딸 막 이렇게 치장하는데 힘쓰고, 그죠? 아, 나는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할래요. 그죠? 이렇게 살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 지금 종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사라와 동일 속성인데 손님 대접을 잘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친절과 대접의 문화를 알고 있는가, 이것 세 번째 속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을 지금 가지고 있냐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그를 대접하는 일에 익숙한 여인인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기 16절에 보면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 네 조건에 맞는 여인을 주여 찾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떠나자마자 여기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자마자 리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여자다. 창세기 22장에 예비해 놓으신 이 리브가, 부두엘의 딸이었던 리브가가 그 즉시 나타나는 겁니다. 즉시. 그리고 물 좀 줘. 근데 낙타에게 이미 먹이고 있는, 그죠? 가만히 뭐 우물쭈물 하지도 않아요. 물 이거 드십시오 해놓고 낙타에게 물 퍼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 방에 저 여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 21절에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이 예물을 주면서 너 누구의 딸이니?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오라버니 있죠. 여기 29절에 보면 오라버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라반이죠. 라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야곱하고 이렇게 한바탕 했던 라반입니다.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냐, 뭐 어디서 왔냐,
막 오만 얘기 이렇게 다 합니다. 그죠? 요 집안의 문화는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님이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중에서 누가 순종했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나머지 다른 친척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 하란 지방까지, 여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 지역까지는 왔는데 여기에 눌러 앉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 하란을 지나면 유프라테스 강 끝이거든요. 그러면 문명이 끝입니다. 끝. 완전히 다른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못 가는 겁니다. 하란에서 멈춥니다. 그럼 이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멈춘 집안이네요. 멈춘 집안.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그죠, 돌아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반반 딱 걸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반반. 근데 여러분, 이 반반 걸치는 사람들 중에도 리브가와 같이 강을 건넌 자가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리브가가 강을 건너요. 그 얘기가 여기 지금 24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결국 24장 50절에 보면 50절 51절에 보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죠? 허락해줘요. 그 말을 듣고 절하고 이제 갑시다 하는데 열흘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집안의 문화라고요. 문화. 약속의 땅에 확 가려고 하는 여인을 딱 틀어막고 열흘만, 또 열흘만, 또 열흘만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집에 돌아갈 때에도 7년 더, 7년 더, 7년만 더 해. 더 있어. 조금만 더 있어. 요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반 하나님 반 걸쳐 있는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자들 막는다니까요. 막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는 순간 아유 조금만 더, 아쉽잖아, 조금만 더 있어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가족들 이 열흘 동안 잔치도 해야 되고 할 건데 너무 빨리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예의 사라. 근데 이 사라와 같은 여인이요, 먼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 56절에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오랜만에 여기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그 도시 문화 체험하고, 그죠? 이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그죠? 완악한 도시에 가면 아마 눌리실 겁니다. 그죠? 저도 그 신혼여행을 저희 민준사모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하와이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엄청 뭐라 했습니다.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 울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막 그냥 대충 하자, 가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냥 못 이긴 척 발리 좋잖아요. 발리, 그죠? 갔는데 거기는 힌두교도만 힌두교. 제가 한 4일 내내 아이고야 힘들더라고요. 막 무슨 저희는 또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할 패키지 막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그 맥도날드 이런 데는 못 가요. 왜냐하면 정해놓은 밥집이 있대. 거기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 마사지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봤는데 막 코끼리 막 뱀 나오고
발리 신혼여행이 참 행복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왔습니다. 왔어요. 사람들은 막 무슨 천상의 무슨 낙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 발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 힘든 시간. 오랜만에 엘리에셀이 여기 유프라테스 유역의 도시국가 딱 갔어요. 갔는데 아유 힘들다. 열을 못 잊겠다. 나를 좀 가게 해달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아마 두 가지 이유 있었을 겁니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 신랑 되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 빨리 떠나려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과 어머니 때문에 열흘 동안 머물자 하는 것을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 57절에 그녀에게 한번 물어봐라 합니다. 근데 58절에 리브가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히브리 아바르가 고백이 된 겁니다. 가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할 때 열흘 동안 딱 잡고 있어요. 아쉽잖아. 너 여태까지 평생 우리하고 함께 사는데 이제는 보지도 못할 건데 열흘 동안만 있고 가. 근데 종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브가 네가 결정해. 너 열흘 동안 있을 거야 갈 거야.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가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가느냐 아니면 저 약속의 땅으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겠나이다. 이건요, 이 고백은요 물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 강을 건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죠. 리브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60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죠? 네 씨가 1000만 명이 될 거다. 이 표현입니다.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많고 많다 이 표현입니다. 네 씨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성문은요, 재판, 정치, 경제, 시장, 사회, 그죠? 문화, 언론, 종교, 연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성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막 일곱산 얘기하지만 그 일곱산의 가장 중심된 장소는 성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원수가 장악한 모든 영역에 회복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축복해 버립니다. 근데 이 씨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 리브가에게 태어난 아들, 그죠? 라헬에게 그 레아에게 태어난 아들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들입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원수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이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이 축복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리브가가 쿰 하고 일어납니다. 결정하고 일어서다. 이 여러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종을 따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부엘라헤 로이에 있습니다. 이 부엘라헤 로이, 부엘 하면은 우물이고 라헤 하면은 무엇이 되다 이런 표현이고, 로이 하면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처럼 보이는 우물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왔습니까? 하갈에게서. 하갈이 아이고 여호와여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눈을 여셔서 우물을 보게 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거기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 여러분, 애굽 여인 하갈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려고 했었네요. 근데 이 장소는요, 지나가다 죽을 뻔한 장소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래 어디에? 광야라는 얘기야. 광야. 이삭이 자기 부엘세바에 있으면 되는데, 자기 집에 그냥 편안히 그러면 내 신부를 데리고 오는갑다 하고 편안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냐면 광야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신부를 너무 기다려서 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장소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은 본문들, 특별히 바벨탑 사건 때 나타났던 본문들 중에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름만 봐도 하나님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미츠페 라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 광야 넘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광야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요 그냥 노래가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제일 많이 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냥 가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냥 돼요. 광야 하나님이 보이는 곳.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사람의 위대함이 보이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리고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신부를 기다리는 느낌이 아니냐면 지금 하란은 여기입니다. 하란 길이 족장들의 길, 그 다음에 뭐 왕의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 여기입니다. 네게브는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 신부가 오는 길이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쪼름쪼름 가가지고 이삭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신부만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삭은 어디에 가 있냐면 브엘세바를 떠나 그 밑에 있는 네게브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미드바르 요런 단어들은 여러분 토라 포션 읽을 때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드바르 하면은 따바르 하면은 말씀이죠. 말하다. 그 앞에 미가 붙은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명사는 동사를 바꿔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뭐 미찌와 그래서 이 짜와라는 명령하다라는 동사 앞에 미가 붙어서 이건 명령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따바르라는 동사 앞에 미가 붙어서 이거는 말씀이 있는 곳 요 뜻이에요. 미드바르 이걸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이삭이 어디 가 있었다고요? 광야에 가 있어요. 광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다가 갑자기 저물 때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들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은 사데라는 단어인데 이 사데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니는 곳입니다. 자 광야가 있고 미드바르가 있고 사데가 있습니다. 사데는 들이에요. 들. 광야는 아예 아무도 하나님밖에 없는 곳. 광야. 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니는 곳을 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사도 조금 짓고 이런 곳을 들이라고 해요.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들로 나아가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로 나아가 묵상하다가 할 때 이 묵상 수아르라는 단어인데 메디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상이죠. 명상, 뭐 메디테이트 하면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들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들로 나아가라. 들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죠?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근데 눈을 들어 보면 여기 나사 에트 아인 지난 시간에 말했던 기도하고 있는데 나사 에트 아인 눈이 밝혀진 거예요. 저 멀리서 낙타가 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나사 에트 아인이에요. 믿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어머니와 닮은 여인이 오는구나. 이겁니다. 와요. 여기 64절에도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이 나사이트 아인 또 적혀 있습니다. 요 나사이트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모세오경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눈이 들리다, 눈이 열리다 하는 거예요. 그죠?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려서 리브가가 그 즉시 눈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인이 되겠다고 결정한 이 여인의 눈이 열렸어요.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그죠? 종이 이르되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렇게 돼 있죠.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 신부는 압니다, 여러분. 딱 보면 저게 신랑이구나 알아요. 그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신부들에게는 그게 신랑의 음성이다, 신랑의 신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랑이 기별도 없는데 우리가 2034년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2단. 그런데 뭔가 말씀에 기록한 여러 현상들이 지금 눈에 딱 보인다. 이거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되네, 깨어 있어야 되네, 주님 곧 오시네, 진짜 오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점점 신부의 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신부는 완전히 점점 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몇 날 몇 시다, 그건 신랑의 아버지만 아시고, 그렇죠? 신부가 리브가가 눈을 벗겨져서 보니까 신랑인 줄 알아요. 알면서 묻습니다. 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딱 가립니다. 가려요. 이 가린다, 너울을 덮어 쓴다는 개념을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너울을 우리 신부들은 지가 벗깁니다. 지가 까고 나타나요. 까고 그죠? 근데 이 너울은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 주십시오 할 때 그 날개 그늘입니다. 날개 그늘. 내가 아버지의 날개 그늘 밑에 있다는 표시로 너울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 손잡고 가잖아요. 웨딩 마치. 자, 신부 입장하면 신부만 오는 게 아니고 옆에 아버지가 같이 갑니다. 그럼 아버지의 장막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기가 거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걸 이제 이러면 안 되죠. 무슨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지가 걷는 거는 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이거예요. 안 덮어 쓰고 입장하는 겁니다. 입장. 그럼 이걸 누가 벗겨줘요? 신랑이 벗겨주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장막 밑에 있지 말고 나의 장막 안에서 함께 합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요거 기도숄, 이스라엘의 성년식 때 기도숄을 주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기도숄 밑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습관 그대로 기도해요. 아버지가 하는 방언, 아버지가 읽는 성경, 이걸 똑같이 여기에서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요 안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노?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기도 스타일이 얘네들의 기도 스타일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애들이 본당에 드나드는 거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얘네들이 뭐 뛰놀든 어쨌든 본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놀아야 돼.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가 오후 예배, 오전 예배는 저희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머니 옆에서 사탕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13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그늘 밑에. 그리고 이제는 13살이 되면 자기 기도숄, 자기의 토라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도하다가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그 후파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 리브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것이 이삭이 벗겨줘야 내가 그로 들어간다, 이 개념입니다. 그렇죠? 종이 이삭에게 다 말합니다. 근데 67절이 가장 중요하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예의 사라에서. 뭐냐? 사라의 후계자다. 사라가 다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가 죽었지만 살아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 사라하고 리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지만 성경은 그들의 어떤 인간성,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라와 같은 여인이 또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타났다. 그리고 이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이 리브가의 언행이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다. 왜요? 사라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그죠? 위로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5장에 보면 그두라의 자손들 나오죠. 그리고 12절부터는 하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사라하고는 적대 관계였던 여인의 이름과 그들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25장에. 그죠? 그두라와 하갈 두 여인의 열매가 쭉 나타나고, 그러고 25장 19절부터 톨레도트로 바뀌는 겁니다. 하예의 사라가 끝나고,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이 구조를, 장을 19장부터 본래는 따로 장을 나눠놨으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한 포션이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사이가 한 포션이다. 그래서 요 본문에서는 먼저는 여러분의 장막이 사라의 장막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죠? 히브리인, 강을 건넌 자들을 이셔야 되고, 그죠? 다른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남자들과 섞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섞이지 않는 모습이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이, 그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장소여야 하고,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여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그냥, 그죠?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사라의 장막이다. 그가 죽지 않고, 그죠? 계속해서 사라와 같은 여인들이, 그죠? 여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